10장 38절로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해 들어가서 본인의 집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두 자매고 그 가정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남자 형제가 또 한 명 있었죠. 그 서열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마지는 누구 계세요? 마지. 네. 마리아라고 하는 분은 마리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리아가 마지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첫째는 마르다가 맞는 것 같고 나사로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는 이 설왕설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집은 마르다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마르다가 제일 누나고 마지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있고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남동생 또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사는 집이었죠. 우리들이 아는 나사로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나사로가 어때요? 이 집하고 같은 집이겠어요? 아니면 다른 집이겠어요? 네, 같은 집이에요. 그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울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구절이 바로 이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 가정이 있던 그 마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베단이다 이렇게 불러요. 베단이 무화과의 마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의 약간 서북쪽으로 붙은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마을이 벳바게라고 해서 그 벳바게도 같은 무화과를 이렇게 많이 키웠던 지역 같은데 벳바게라는 것은 파게 무화과. 그 파게 무화과는 어떤 거냐면은 무화과가 처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것을 파게라고 하는데 그래서 벳파게, 파게의 이 무화과의 집이다 이렇게 불리는 그런 동네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동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한 1.6km 정도 돼요. 그 거리는 왜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걸어서 갈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단이나 벳바게는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 그 반경하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베단이 마르다의 집을 종종 방문하셨고 머무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대접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도 하시고 그랬던 곳입니다.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이 가정은 관련이 있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일들은 우리들이 설교를 많이 그동안 들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어요? 마르다는 요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요즘 교회로 얘기하면은 여전도 회장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했죠. 그래서 우리 남성 목장에서도 식사 준비를 해보니까 이제 조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의 고충을 좀 이해할 거예요. 저번에 무슨 닭을 삶아주는 것도 아닌데 봉지닭을 주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몇 분이 저번에 저쪽으로 나가가지고 뭐 불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까지 그 봉지닭도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 사람도 나가보고 다른 사람이 안 나가본 줄 알고 다른 사람도 나가보고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만큼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마르다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마르다는 굉장히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고
그리고 동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왕성한 활동력으로 일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맞이잖아요. 맞이. 이 맞이들은 여자 형제들의 맞이들은 억척스럽고, 그리고 또 그런 성향인들이 있어요. 새침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 맞이기 때문에 막 행동하고 일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는 왜 이렇게 바빴느냐 하면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했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겠어요? 무슨 큰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로 하는 것이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이제 큰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자만 이 집에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만 거기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혹여 잠시 출타를 했더라도 제자들의 목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손이 작은 사람, 그리고 또 음식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움직여도 될까 말까한 그런 분주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분주함에. 그런데 동생은,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어디 일하러 갔는지 등장을 하지 않고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죠? 마리아는 오늘 보니까 예수님 발치, 예수님 발밑에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하면은 넋을 빼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딱 나왔어요. 열심히 봉사하느라고 분주하고 바쁘고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장보랴 다듬으랴 일하면서 먹을 것을 준비하던 마르다와,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언니가 일하는 것도 까마득히 잊어먹고 예수님 말씀에 빠져가지고 말씀에 주목하고 은혜 받는데 열심이었던 마리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리아가 되고 싶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리아를 이렇게 지켜 올려주고 마르다를 이렇게 좀 그 다음으로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하여서 누구 손을 들어주고 누구를 책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도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위험스러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말이에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누가 좋은 편을 택했어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우리들이 상상하기를 마르다는 안 좋은 편에 이렇게 안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편이라는 말이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그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가 쉽죠. 그런데 4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요? 좀 책망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읽지 않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읽지 않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랬죠. 예수님이 2번 반복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불렀을 때는 그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마르다를 부른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 예.
안쓰럽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마르다를 부른 거예요. 사실은 마르다를 책망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마르다의 그 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고 하면 측은지심을 가지시고 안쓰러우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측은한 마음,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 데에는 마르다의 그 앞에 40절의 행동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 즉 동생이 자기를 돕지 아니하고 분주함을 같이 나누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푹 빠져가지고 자기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르다 같으면은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누구한테요? 보통 같으면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내 동생이니까 옆에 푹 찔러가지고 이리 와봐봐. 푹 찌르든지 바로 차든지 하여튼 마리아를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내 동생이 지금 나를 돕지 않고 나 혼자 일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왜 동생한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얘기했을까요? 이 마르다의 마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동생에게 얘기를 직접 해버리면 되는데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마르다의 마음은 그 봉사 그 자체가요, 마리아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였지만 마르다의 봉사도 그 마음이 전적으로 누구를 향했느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향했던 거예요.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자기의 일이라든지 이 분주함이 자기의 분주함이었다고 하면은 마르다를 직접 불러서 야 나 좀 도와줘 했겠지만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동생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마르다의 마음은 역시 예수님을 향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봉사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였고 마르다는 무엇을 함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였느냐면은 예수님이 맛있는 식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자신은 예수님을 섬긴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둘을 누가 옳고 그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누가 바르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먼저 바라본다 하면은 둘 다 귀한 거죠. 둘 다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안쓰럽게 여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그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그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마음이 분주해서는 은혜를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서는 은혜가 담기지 않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은혜 받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교회에서 누가 은혜 받기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네? 밥당번이요? 네. 그리고 밥이 얼마나 힘들면 밥당번이 제일 은혜 받기 힘들겠어요? 근데 밥당번보다도 더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부교육자들이에요. 이 부교육자들은요
예배 무슨 밥이 뭐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부교육자들은요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예배를 위한다는 그것 때문에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누가 어떤 필요가 있는가에 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은 당장 그곳을 달려가고 어디에 무슨 요구가 있을 것 같으면은 주워 들고 쫓아가지요. 또 필요한 것 있으면은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온 신경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정작 말씀을 드려야 될 때는 저 뒷자리, 저기 김효준 원사님이 있는 그 자리, 그 정도의 부교육자들이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면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죠. 김효준 원사님이 절대 안 졸아요. 근데 이 부교육자들은요 새벽부터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막 졸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부교육자가 푹 찍어요. 야 일어나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요 큰 교회는 이 예배위원들이 있어요. 예배위원. 그 예배위원들은요 각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원활히 되었는가를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 그걸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정작 3부 예배까지 참석을 하는데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예배위원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섬기는 사람이 예배를 가장 집중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마음이 분주해서 그럽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은 마음이 나뉜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마음이 나뉘어져 버리면은요 오롯이 예수님께 오롯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오롯이 말씀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마리아하고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전에 입을 맞췄을 수도 있어요. 야, 너 내가 지금 먼저 준비할 테니까 너 좀 이따 와서 나를 좀 도와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언니를 돕지 못한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오로지 한 가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든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다 보니까 자기가 약속한 것도 잊어먹고 언니가 혼자 수고한다는 것도 잊어먹은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마음이에요. 집에 가스불을 켜뒀는지 안 켜뒀는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흔들리고 다른 마음 때문에 예배가 집중이 안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고 하면은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용서하고 풀고 그리고 와서 온전히 예배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깊이 빠져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분주한 마음과 한 가지라도 족한 마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가 수고하고 봉사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은 그 자체만이 좋은 것이 그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주하고 여러 마음으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오롯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장들이 정말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분주해요. 쌀도 팔아야 되고요, 떡도 빼야 되고, 참기름도 팔아야 되고요. 어떤 때는 야외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내 제일 힘들어하는 회비도 받아야 되고, 막 그런 일하고 막 분주해가지고 야, 오늘 회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안 왔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마음이 나뉘어지고 복잡하기가 쉬워요. 그 일이 필요 없다. 그 일이 열등하다. 또는 그 일을 하지 말고 말씀에만 집중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는 것과 봉사가 겹쳐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한 가지, 내가 좋은 그 한 가지를 택할 때 무엇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여러분들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배가 중요할까요? 섬김과 봉사가 중요할까요? 따로 떼어놓으면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아름다운 거예요. 둘 다 귀한 것이고 둘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디에만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만 집중해야 돼요. 가스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그거 집중하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다른 신경 쓰는 일이 있고 그러면은 곤란하죠. 오로지 예배, 이 예배의 승패가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승패로 연결되어진다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해서 말씀에만 집중하고 예배에만 집중해가지고 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다른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라져버려야 돼요. 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주인공만 남고 주변이 막 흐려져 버리는 거 있죠?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오로지 주님과 내가 만나고 다른 것들이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교회 봉사의 일도 심지어 주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흐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얘기하는 한 가지라도 족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좋은 말씀 듣고 아하 깨닫고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제사와 마찬가지고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봉사가 아무리 귀하고 섬김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예배가 방해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다의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은 어디에 있었느냐? 마음이 분주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중,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르다가 그것을 묻지 못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은 그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죠. 내 이웃이.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강도맞는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사람은 내가 내 이웃을 결정하고 내 이웃을 섬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내 중심적으로 이웃을 찾는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이웃을 결정하는 것은 너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존재하는 곳이 그곳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 그곳이 이웃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주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핑핑 돌아갑니다. 아주 교회가 은혜스럽게 멋지게 잘 진행이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의 이 문제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기대하시는가에 집중하지 못한 것, 그것이 마리아의 안타까운 면이에요. 일을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책망만 듣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들으면은 그건 억울하진 않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들으면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원할 때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봉사의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에는 마리아가 부합이 되어주고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왜 그렇게 분주했는지도 예수님이 다 아시어서 그를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봉사를 할 때는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처럼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거나, 봉사를 하면서도 예배의 마음이 있다든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나뉘어지지 아니하는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는 봉사의 때 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는 봉사가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봉사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봉사의 일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열정과 비전을 키워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뉘어진 단 한 가지의 마음으로 집중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 받고 봉사하고, 봉사하면서 또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이 귀하고 둘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먼저, 그리고 봉사는 뒤쫓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들의 봉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서 정적으로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도 주님이 기뻐 받으실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는 예배에 집중하고 봉사는 봉사로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고 마음이 분주하여 나뉘어진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봉사도 주님이 받으시고 예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드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와 또 아름다운 봉사를 잘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그 충성이 전국에서 끝까지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시에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시에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시에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시에 그 전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억하시면 좋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대할 때는 오로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봉사를 드리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뉘어지고 분주한 마음으로 우리의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분주한 마음, 나뉘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한결같고 집중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